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힘겨운 삶의 한가운데서 버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부어주시며 갈 길을 예비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주에 충격적인 사진 한 장 오늘 전사님께서 우리 사회적 상황으로 게시해 주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IS, 뭐 미국, 또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은 정부, 거기에 대한 반정부, 막 이런 게 막 복잡하게 뒤얽혀가지고 다들 자기가 정의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이 일들을 벌이고 내전을 벌이고 하는 중에 결국은 그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들이죠. 결국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근데 국가적인 탐욕과 개인적인 탐욕, 이런 탐욕들이 뒤엉켜서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는데 그 고난받는 사람들 전체의 95%,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단지 5% 혹은 2% 혹은 10%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90%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이 35만 명이고 2,643명이 지유 중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지난 세기에 강대국들이 식민지 정책을 벌이면서 제3국들을 그렇게 착취해먹은 그런 죄에 대한 악업들이 지금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무튼 정의로 위장이 되었지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고 다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어서 속히 끝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유선 집사님이 어떻게 편찮으신가요? 네. 뭐 편찮으시다거나 그래서 가시는 혹시 좋지 않은 일 가신 건가요? 집안에 예. 아무튼 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날 맞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앉아있는 꼴을 보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더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설교를 이 A4 용지 한 3장 정도 하면은 적당한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해서 그런가 할 말이 쌓여서 그런가 꼭 4장이 넘어 4장이 돼요. 4장. 정말 어떨 때는 5장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또 4장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또 설교가 길어질 것 같다 그랬더니 짜증을 내면서 그 맨날 똑같은 소리를 뭘 그렇게 길게 하냐고 짧게 요점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그래도 나 같은 설교하는 사람 없어. 당신 아버지는 1, 2, 3, 4 짧게 짝짝 요점만 말아서 하지만 그 설교는 어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설교지만 나 설교하는 사람은 없어. 그랬더니 에휴 그것도 15년 들으니까 지겹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만 지겨운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지겨울 텐데 하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예, 뭐 그래도 할 겁니다. 네, 부디 잘 들어주시고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그냥 통틀어서 그냥 편안하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통칭 다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추앙받고 가장 존경받는 왕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다윗 왕. 예, 죄송합니다. 그딴 걸 물어보고 있어요. 예, 수준을 모르고. 네. 성서는 다윗 왕을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완벽한 왕으로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 물론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완벽한 지도자 상으로 그렇게 선언을 아예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장차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려고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아마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파워와 그런 능력과 그런 신앙과 그런 걸 가진 그런 존재가 메시아가 올 거다 라고까지 기대할 정도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다윗 왕의 믿음에 대한 그런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삐딱하잖아요. 다윗 왕을 보면서 실제로 정말로 이렇게 완벽한 지도자였을까? 아니면 처음으로 그 척박한 그 땅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살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자기네 땅도 아닌데에서 처음으로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 지역을 다 정복하고 하면서 했던 그런 정말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그런 최초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지도자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덮어 씌워놔서 이미지화되고 만들어진 인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워낙 전무후무한 그런 강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고 정말 메시아의 모습으로까지 그렇게 어떤 모델링 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제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또 성전 중심주의자를 생각하는 그 유대교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최초로 성전까지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일까. 이런저런 복합적인 이미지들이 다 덧입혀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하는데 아무튼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 또 유다의 역사에서 넘사벽. 넘사벽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 다윗 왕은 그런 사람이다 치고요. 그럼 다윗 왕을 빼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고 가장 힘있게 만들었던 왕은 누굴까요? 누구요? 말씀해 보세요. 수요성소대학에는 출석을 안 하시지만 그래도 한 아들 솔로몬. 아, 예, 솔로몬. 네, 또 네. 성서를 읽어야 알지. 좀 시간 내셔서 읽어보세요. 어려운 성경 말고 저 세번역 같이 잘 풀이된 그런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뭐 성서를 잘 읽지도 않고 또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윗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국가적인 큰 성공을 거둔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들 수 있고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다음에 로마의 식민시대이긴 하지만 헤롯 대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왕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스라엘을 정말 강력한 그런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고 또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또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건축물들을 대공사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뭐 솔로몬 잘 아시겠죠? 아버지 다윗 왕이 이루어놓은 뭐 토대 위에 또 아버지가 성전 지으려고 막 여기저기서 막 다 금은 보화를 다 모아놓은 거 다 모아놓고서 그걸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기도 했고 또 문화와 뭐 그런 부귀와 이런 거에 최고 전성기를 이뤄가지고 뭐 시바에서부터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지혜를 듣고 감탄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예, 열왕기상 4장 20절 이하를 보면요, 솔로몬의 부귀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의 영토가 얼마나 넓었고 궁궐이 얼마나 우라우물하면서 하루 식량이 얼마가 들어갔고 뭐 마구간이 몇 개가 있고 군마가 몇 마리가 있고 하는 그런 장황하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했었나 봅니다. 예, 요즘 국가들과 비교할 손색 없을 정도로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아합왕이라는 사람은 들어보셨어요? 아합왕? 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 아합왕은 두로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로라는 나라와 아주 끈끈한 그런 혈연적인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런 공통적인 뭐랄까 동맹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두로의 협력을 받고 해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요충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무역상들이 지나갈 때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렇게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동네에다가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게 되죠. 수도를 건설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세종시 같은 동네가 지금 완전히 논밭에서 지금 새로운 도시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야 뭐 건설 장비도 많고 그러지만 그럴 때는 다 일일이 사람과 충력을 이용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사마리아 수도가 얼마나 잘 지었는가. 당시에는 견줄 것이 없을 만한 탁월한 시설들을 갖추었고 두로에서 사들인 그런 상하 장식물을 막 도덕도덕 붙여놔서 국가의 부유함을 그렇게 반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있는 궁전을 새로 고수하였고 뭐 중요한 도시들의 방어 시설들을 다 강화하였고 450마리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마구간을 갖추고 있었고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 게다가 아합은 외교적으로는 남쪽에 있는 남유다와 또 혼인 관계를 또 맺어가지고 거기하고도 또 사돈지간이 돼가지고 남북 관계도 아주 좋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자신은 두로의 공주랑 결혼했으니까 국제적인 또 안정 관계에서 안정이 있었고 무역 활성화됐고 국내적으로도 이스라엘 주민과 비이스라엘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펴므로써 국민 화해 시대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예, 아합. 이 사람이 아합입니다. 주전 700년대에 있었던 여로보암 2세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한 왕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41년 통치했다고 나오는데요. 예,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솔로몬 왕 못지않는 그런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를 누린 왕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여로보암 왕이요. 1세가 아니라 2세입니다. 예, 이때는 주변 강대국이 막 엄청나게 큰 강대국 약간 그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 틈을 딱 노려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북쪽에 잃었던 영토를 막 회복했고 또 유다를 또 무릎을 꿇렸죠.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자유롭게 통행하면서 남쪽에 있는 나라들도 또 다 복속을 시키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맛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로 그렇게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거의 흡사한 그런 넓이의 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크게 번성을 했죠. 네, 뭐 어떻게 번성을 했는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은이 떨어져 있어 사람들이 그걸 주워가지 않고 쳐다도 안 봤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뭐 예수님 당시 헤로당 아시죠? 예수님 막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그 왕이 나셨다 해서 헤롯을 찾아가는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를 막 한 그런 걸 갖고 연극을 했는데 제가 헤로당 역할을 했어요. 6학년 때, 5학년 때가. 그래서 헤로당이 왕이 찾아와서 동방 박사들이 왕이 나신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나중에 와, 나 말고 누가 왕이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번개 치는 게 많아서 칵 쓰러져 좀 그런 주연급 연기를 했었었는데 이 왕이 헤로당은 아니고요. 그때 그 예수님 당시 그 헤로당의 아버지 헤롯 대왕, 그 예수님 나시기 전에 직접 전체를 통치를 했던 그런 왕이었죠. 이 왕은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왕 때 그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로 로마 식민지 상태였던 이스라엘을 33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일본 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승인을 받고 일본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총독은 아니죠. 총독은 일본에서 온 사람이니까 뭐 대통령이 되었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의 사람인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화려한 예루살렘을 만든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로마의 자기의 충성심을 선보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아주 거대한 도시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황제의 이름을 딱 붙입니다. 제가 이 도시를 황제께 바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큰 건축물 지어가지고 그거에다 또 황제의 이름을 붙이고 또 황제의 깃발을 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확장을 했어요. 자기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요. 성전의 광장이 얼마나 컸냐면은 남북으로는 미식 축구장 5개를 연결하는 길이, 동서로는 미식 축구장 3개의 크기를 확장을 하고요. 지주의 벽은 작은 것은 2.5톤, 큰 것은 50톤에서
400톤에 이르는 돌들을 가지고 세웠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사실은 솔로몬이 한 것보다 엄청나게 더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큰 걸 만든 거죠. 그래서 고대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후로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하는 말이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구조물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을 했죠. 그러니 얼마나 물질이 풍요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때 부자였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 네 왕은 물질적으로 가장 성공하였고 경제적인 부를 성취했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성서로부터 또 예언자들로부터 아주 지독하고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요. 이건 아주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간. 아주 악한 것에 대명사가 되는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합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악의 대명사처럼 이런 식으로 여로보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못된 것의 끝판왕. 네. 이런 걸로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 불행한 이 네 명이 다 그런 거죠. 솔로몬은 그 정도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칭찬받지 못했죠. 솔로몬 그러면 우리가 되게 존경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솔로몬 전성기는요 그의 세대로만 딱 끝났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정체기 혹은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죠.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단의 무리들을 데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청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하죠. 열왕기상 12장 4절에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우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한 건축물을 만들고 그렇게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그것은 결국은 자기 백성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강제적으로 그들을 노력 동원해서 얻은 그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칭찬할 만한 내용이 아니죠. 결국 솔로몬의 그 위대하고 그 유명한 이름은 백성들에 대한 폭력적 통치로 얻어냈던 것이었고 그나마도 그가 죽고 난 후에는 둘로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맞았던 그런 왕이다라는 겁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엄청난 국가적 번영과 정치적 성공, 민족 대화, 국민 대화까지 이뤘던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서에서는 정말 부정적인 사람은 나오죠. 정말 오랜 시간 길게 지루하게 엘리야 예언자하고 막 공방전을 벌이고 싸우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튼 국상놈입니다. 그 국가의 아주 최고의 쌍놈인 그런 성서에 의하면 역사에서는 정말 치적이 대단한 왕입니다. 어쨌건 성서에서는 정말 나쁜 사람으로 부정적이고 최악의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가 저지른 잘못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다는 겁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포도원을 잘 가꿨는데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렇게 부자 나라의 왕인데 그걸 보고서 그걸 뺏지 못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계략을 내죠. 저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고 빼앗아라. 그리고 실제로 그 와이프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게 하나님 모독했다 그랬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게 하고서 포도원이 남았습니다. 여보 일어나. 나봇 죽었으니까 빨리 가서 포도원 접수해. 그래서 이거 아파가지고 그냥 병이 나가지고 막 끙끙 앓던 아합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포도원을 접수를 합니다. 그거 하나뿐이었겠습니까?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여로보암 2세는 시대의 물질적인 번영 뒤에 부자들의 잔혹하고 무자비한 착취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서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있었다라고 아주 예언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인데 오늘 읽은 예배 시작할 때 전에 읽었던 예배 부름도 그 이사야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약간 시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런 땅을 탐욕스러운 부자들이 와가지고 막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막 그걸 빼앗아 가는 거죠. 국가는 그렇게 부자인데 국가가 부강하지만 사실은 그 부는 다 부자들만 독차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요. 얼마에 팔까요? 성서에 보면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판다고 그럽니다.
제발 그 신발이 뭐 나이키나 아니면 뭐 페라가모 이런 신발이었길 바랍니다. 예. 정말 값싼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자식들을 팔아먹게 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왕은 그런 상황을 보고서도 그걸 막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자들과 결탁해서 오히려 자기의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 평가가 전형적인 독재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선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요즘 얘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외국 용병들과 비밀 경찰로 완비된 강력한 억압 정권을 세워서 그에게 반대나 저항이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었다고 하고 대제사장을 자신이 임명하여서 통제하였고 국회와 같은 사내들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장악하였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웅대한 궁전과 호화 별장을 건축하였고 후임 통치자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두 아들까지 처형시키고 굶주린 농민을 쥐어짜 세금을 받아내고 그것으로 자신과 가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책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불강한 국가를 만들었던 이 내왕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어놓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가장 불강하고 호화롭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왕들이 왜 성서에서는 하나같이 악한 통치자, 나쁜 통치자라고 욕을 먹고 규정당하고 미움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제 세대 때만 미움받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몇 세기가 지나가는 데까지 계속 욕을 먹고 성서를 읽는 사람 모두에게 다 욕을 받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선 착취당하고 가난하고 그 정말 가진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소유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그 나라가 아무리 잘 살고 대단하고 부강하고 강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렇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들이 성서가 비난하는 거죠. 왜냐? 그 가난한 사람,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그 부를 어떻게 쌓았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외국과의 관계가 있죠. 예. 아하방 같은 경우는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무역을 하고 솔로몬 어떻습니까? 또 외국인 이집트의 공주도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렇게 외국과의 거래를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외국 문물이 들어오고 물자가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민족성을 훼손하고 자기의 종교성을 훼손하게 됐다. 성서는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성서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는 기준 자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놈은 쌍놈 나쁜 놈이고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빌어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하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먹고 살고 굶어 죽고 하는 거는 누가 갖고 있냐? 그 권리는 하나님이 갖고 있다. 부자 되는 거 한 방이에요. 부자가 그지 되는 거 한 방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신앙이 성서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왕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진지하게 섬기는 그런 왕이었느냐 하는 그 관점이 제일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풍요롭게 해준다, 부자가 되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다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바로 한국의 상황입니다. 참으로 비신앙적인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서가 2015년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매우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왕을 바라고 어떤 지도자를 바라고 어떤 대통령을 바라십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여권에 있는 차기 대통령 후보 가장 유력하다는 사람, 네? 뭐 노동자
세파이프들이 쇠파이프를 안 들었으면은 우리도 벌써 진작에 3만 불 됐다 이런 얘기하죠. 모든 가치를 돈, 부자 되는 거에만 두고 있는 사람이죠. 아니 3만 불, 5만 불, 심지어는 10만 불이 된다 하더라도 그 백성이 자기 노동자가 자기의 권리 하나 없는 그런 나라에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노동자가 쇠파이프 휘둘러서 경찰도 쭈개 패지만 않았으면 뭐 3만 불 됐다? 그 사람이 돈밖에 모르고 부자 되는 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 돈밖에 모르고 부자가 된다 그러면 눈을 뒤집고 간을 빼주고 쓸개를 빼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게 못 키는 게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요즘 들어 일본이 옛날에 한반도를 강점한 것을 보면서 야 그때 일본이 들어와서 한반도를 강점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조선이 근대화가 돼서 철도도 넣고 공장도 생기고 신식 문물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냐. 그때 그런 기반을 놨기 때문에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강점은 좋은 거였다. 일본 욕하면 안 된다. 있다고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사장이라는 사람도 그런 소리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부자로 만들어주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장땡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천박한 생각이고 비신앙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고 성서의 관점으로 말하면 국상비난하는 그런 소리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7년 12월에 개신교 장로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CEO 출신이죠. 예. 그가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국가를 경영해주고 우리가 다 부자가 되겠다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야 거기다가 또 장로랜다 야 믿음 좋겠다 교회가 다 달려붙어서 그 사람을 막 뽑는데 최선을 다하고 1등 공신 역할을 했죠. 근데 웃기는 일이 있었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분명히 어떤 동영상이 돌고 있는데 거기서 이 회사 내 회사요 라고 이 후보가 분명히 얘기를 해. 이 당선 대통령이 이 회사 내 회사요. 그런데 이 회사가 문제가 됐어요. 그 나중에 이 회사가 당신 회사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이 그건 내 회사 아니에요. 라고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국민들은 이 사람을 그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더라라는 겁니다. 뭡니까? 국민들이 눈깔이 뒤집힌 거죠. 부자 되는 거에 눈깔이 뒤집힌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거짓과 진실이 무엇인가 이따위 것들은 아무것도 상관없고 그냥 부자가 되고 내가 풍요롭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더 깊은 탐욕으로 빠뜨리는 거죠. 미쳤죠. 그 5년 후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가부채가 기하급수로 늘어갔고 금수강산 멍들었고 사람들의 삶은 한없이 팍팍해지만 했고 10년간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는 깨졌고 소위 컨테이너 벽으로 민주주의는 짓밟혔고 사람들은 이제 도덕이나 윤리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참 기가 막힙니다. 요즘 사람들이 힘들다 하면서 제일 향수를 갖고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그 이름을 차마 제 입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처럼 전형적인 독재자였지만 그가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다는 전 선동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아니어도 다 그렇겠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네? 근데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그는 악한 왕,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제 발전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 놓고 그는 좋았던 지도자, 오히려 그의 독재까지 미화하고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리워할 만한 그런 지도자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라면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는 그 누구보다도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했을 그런 왕인데 지금 이 백성은 그 사람한테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를 추앙하고 회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생기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환장하고 거기에 자기 삶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부자 만들어 주겠소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저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탐욕이 넘쳐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부자만 된다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죠. 응? 부자가 되면 최고, 돈만 있으면 최고. 여러분 요즘 자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야, 사람이 가난하게 살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우리 교회 교우들은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이기는 사람이 승자고 승자가 정이야. 악착같이 공부해. 경쟁? 그런 거 어딨냐? 남들 다 속여가면서 하는데 너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딨냐? 살아남고 부자 되는 게 최고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돈,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한 그런 왕들이었지만 결국 성소는 악한 왕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성소는 결코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왕들을 그리워하거나 칭찬하거나 회상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지도자를 원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더 앞장서서 가장 나쁜 지도자를 그리워하고 가장 나쁜 지도자를 세운 일에 앞장서고 또 그리워해라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신앙의 역사는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물질주의, 물신 숭배와의 기나긴 투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잘 보시면요. 돈질하는 놈들이랑 싸우는 게 그게 결국은 하나님 신앙이었었어요. 자본주의가 진리가 된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도 너무 돈 너무 물질 하면서 살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알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되 넉넉하게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아니라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그리고 인간을 살리는 지도자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으실 줄로 믿으며 사랑과 자비 또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